여러분, 오늘 삶이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장에, 직장에, 또 학업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주어진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요,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요, 삶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들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런 안목입니다, 여러분.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은요, 목동들이 양들을 풀밭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양들을 보면서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고 귀한 그런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요,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헨리 워드 비처라는 설교가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시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들 외우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정말 1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울기만 하겠습니까? 웃기도 하겠죠. 웃음이 나올 겁니다. 너무 즐거우니까요. 울다가 웃다가 아마 옆에 사람이 보면 실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눈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그 용서숨 치는 그 기쁨 때문에 나는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짜증이 나서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말씀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감격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좀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좀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웃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네,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치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은 뭐요? 그거면 다지요. 그냥 그랬답니다, 속으로. 이렇게 쉽게 뱉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보니까 말씀을 전해서 주보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예요?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이 그거면 다죠 뭐. 진짜입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이상 뭐 진짜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그것을 진정 믿는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아니요 아직도 그래도 그것보다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문제점들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정말 못 참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시각을 벗어나서 그 시간을 벗어나서 좀 이따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 시간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옆에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지나가면요, 추억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자살 1위,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요, IMF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죠.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그러면요, 여러분, 성적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면요, 1등 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1등 해보셨나 봐요. 저만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시는데, 1등도 못 해본 저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 1등 못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애하다가 좀 차였다고 그것 때문에 애인도 살해하고 나도 죽고, 이거 무서워서 연애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요, 그게 죽을 이유입니까? 물론요,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게,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참 제3의 눈으로 차갑게 바라본다면 글쎄요, 그들이 가졌던 문제는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라가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찌질하게 자란 것 같습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때 남자 청년이 저를 보면서 참 기공자같이 생겼다고,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요새요. 웃으시는 거예요. 눈이 삐었군, 그죠? 근데 그 청년이 안경을 쓰긴 했어요. 근데 눈이 삐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가 자라가면서 제 세대는 밥을 굶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제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아버님이 늦게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매일마다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점심도 못 사가고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그를 배회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정말 아버님 도와드리고 하느라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역하면서도 정말 일불이 없어가지고 가스값이 없어갖고 고민하고, 하여튼 기도도 많이 했고요,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제 모습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잘 산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게 가난하게 찌질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분들은 없어요. 얼굴 표정들이 다 좋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죽을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오늘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가지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요, 내가 오늘 웃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 왕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의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십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요, 또 어때요? 그 아들 때문에 그 도성을 버리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까지 갔던 아주 불쌍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만하고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냥 잘 살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풍족함은요, 풍요로움은요,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제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든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오늘도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아프지만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고백을 하고 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축복을,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절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안 먹고는 살아도 주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 보니까 사람이 공기 없이는 3분을 살 수 있다 그래요. 물 없이는 3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 없이 3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없이는 1분 1초도 안 될 줄 믿습니다.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양이냐? 그 양의 습성을 좀 공부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스토리를 듣죠. 개가 멀리 어디 떨어졌는데 며칠 걸려서 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도 진도에 어디 계신 할머니가 개를 먼 곳에 보냈는데 그 개가 3개월 후에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주 영특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우리를 나가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본향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없이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생각도 의지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거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양은요, 아주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온순하긴 한데요, 한번 고집을 피우면 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쭉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양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지도 넘어져야 된대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좀 비켜가면 좋을 텐데 굳이 그대로 가가지고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다 다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지도 모르고 그 길만 고집합니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짐승들을 보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던가 발톱이 있던가 뿔이 있던가,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서 애들이 고슴도치를 키웠는데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만져보면 재미있어요. 순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뭐가 불편하고 냄새가 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흐 하면서요, 이 털을 확 세웁니다. 그런 조그만 동물도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절대 없어요. 토끼 한 마리만 뛰어나와도 온 양떼가 난리 덥석을 친답니다. 그렇게 무서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요, 절대로 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저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사타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권세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권세 없이, 예수의 능력 없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권능을 통해서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고, 주님이 나의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가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여의 표현이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아니고요, 여호와는 한 목자가 아니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알게 해주셨고요, 회개하도록 깨우치게 하셨고요, 또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고요, 또 과거에는 에베네셀로 도우셨고 현재는 임마누엘로, 또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방법과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된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은요, 누릴수록 메마릅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믿고 나간다면 참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국 민족입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화가 나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오르면 뭐라 그래 얘기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네.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과 대왕에서 싸워서 이길 사람 절대 없습니다. 또 빚쟁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째라족입니다. 배째라. 네. 돈 내놓으라면 배째라. 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누워버립니다. 빚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삶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잃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진정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소생시키셨다 했으니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나를 위해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 됐습니다. 별로 의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정확한 이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목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직장 가고 점심에 혼자 집에서 밥 먹는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귀찮아서라도 식구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식구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그렇게 수고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있는 거 그냥 챙겨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식구들이 모이면 어때요? 식구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정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날 위해서 사니까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주님의 양으로 살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소생함을 받았으니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어머님이 되시기를,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 하나하나라도요,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 가운데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고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게 가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러분, 식당에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맛있게 드세요. 웃으면서 좀 드세요. 맛이 없더라도 기왕 들어갔는데. 서비스가 좀 안 좋더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도 잘 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님 욕먹어요. 왜요? 대화할 때 다 교회 얘기하잖아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팁 잘 안 넣고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참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식당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많이 가면 어떤 분들은 반말하시는 분들인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집에 가다가 팁을 전도지로 넣는 사람을 봤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욕먹습니다. 내가 욕먹으면 누구 욕먹이는 겁니까? 주님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사니까.
아이들이 바꿔서 잘못하면 누구 욕먹어요? 부모 욕먹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만족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요?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시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이 연합이 되고 교회가 연합이 되고 참 연합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움켜쥐셔 보셨습니까? 움켜쥐면 어때요?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손을 쫙 펴서 이렇게 퍼버리면 움켜쥘 때보다 훨씬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참 평안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를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정말 목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만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해도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사 형통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아시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인 심하리, 올려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만사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만사 형통하고는 다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시력장애로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데 눈이 안 보여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끝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사 형통은요, 여러분, 그냥 평안함이 아닙니다. 다 가진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만사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풍족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결코 양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그 양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그 양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요. 미국의 프랜시스 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오늘 말씀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산다면,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까지 아끼는 그런 나에게 진정한 목자라면, 내가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그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 생각만 하면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생각할 때 즐겁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된다는,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리시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수장하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요, 정말 때로는 우박으로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적들을 다 섬멸하고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분이 나의 참 목자 되시는데 내가 외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고귀한 그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어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멋진 장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먹어라, 즐겨라, 누려라,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면
원수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그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사진 띄워주시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나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공평하다고 외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요,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렸고 손해가 다쳐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신경이 다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우유도 제대로 한번 마셔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결핵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그런 가난함과 싸우면서 살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17살에 참 죽어버리겠다 다짐을 하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한 가지는 하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거라도 알고 죽자.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임재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런 분이요, 꼼짝도 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 있으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정말 못 참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보다 더 할까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없고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풍요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